자, 오늘은 하나님께서 귀한 목사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40여 년 전에 우리 옥산교회에서 전도사님으로 4년간 신무를 하셨습니다. 뒤에 사진도 있는데 그때 사진을 보고도 지금 목사님을 딱 뵈니까 그 모습이 그대로 계시네요. 너무 귀하신 분, 울산에서 먼 곳에서 이 먼 곳까지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크신 은혜 있으시길 바라고 나오실 때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40여 년 전에 이곳 옥산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던 부족한 종이 오늘 설렘과 감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오늘 즐거워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 같은 기쁨과 감격이 가득 찹니다. 오늘 부족한 종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모든 성도들에게 큰 은혜가 되고 또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장로님과 재직들 위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이 교회에 오게 된 것은 하나님 뜻이겠지요. 언젠가는 한번 가봐야 되겠다 생각은 있었는데 마음만 있고 잘 안 가지더라고요. 그런데 이 교회에 오게 된 것은 우리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이 이제 홈페이지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올려놓으니까 우리 아들 큰 아들이 목사거든요. 둘째 아들도 목사거든요. 그런데 큰 아들이 여기에서 3살 때 왔어요. 3살 때 와가지고 저 초등학교 이름이 무슨 초등학교인가 모르겠다. 계진초등학교 맞아. 계진초등학교 1학년 입학하고 5월달에 저 청송으로 임시를 옮겼거든요. 그래서 그 아들이 늘 어릴 때 여기 살던 게 아마 기억이 났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옥산교회는 어떤가 해서 한번 홈페이지를 봤는가 봐요. 그리고 홈페이지를 보니까 교회가 내가 있을 때보다 많이 달라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괜찮은가 보다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목사님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우리 아들은 이제 목회를 하니까 설교할 수도 하러 올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제가 대신 이제 은퇴하고 쉬니까 건강이 허락되면은 와 주셨으면 좋겠다 했는데 건강은 괜찮을 보이십니까? 제가 이래봬도 아침마다 그 새벽 기도를 가거든요. 왜냐하면 두 아들이 목사니까 아버지가 기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4시에 일어나면은 새벽 기도에 갔다가 새벽 기도 마치면은 또 체조 동아리가 있어요. 그 체조 동아리 4사람이 있는데 항상 아침마다 만나서 울산 대공원이라는 곳에 갔다 오면 만보되는 데거든요. 그 가서 이제 아침 운동도 하고 그렇게 또 낮에는 뭐 하느냐? 낮에는 이제 노인 복지관이라고 있어요. 복지관에 가서 영어 공부도 하고 치매에 안 걸리려고 그러고 뭐 또 여러 가지 한자도 배우고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운동도 하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람 있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만큼이라도 나이에 비해서는 괜찮아 보이는 나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취미 생활로 시 낭송을 하거든요. 시 낭송을 해가지고 울산 사랑 시 낭송 대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나가봤거든. 대상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 낭송을 애국시를 한번 낭송해 보겠습니다. 그 청록파 시인 중에 한 분인 박두진 시인의 어서 너는 오너라 하는 시가 있어요. 그 시를 한번 제가 낭송해 보겠습니다. 어서 너는 오너라 박두진 복사꽃이 피었다고 일러라 살구꽃도 피었다고 일러라 너희 오래 살다간 집 함부로 짓밟힌 울타리에 앵두꽃도 오약꽃도 피었다고 일러라 낮이면 벌떼와 나비가 날고 밤이면 소쩍새가 울더라고 일러라 5묵과 6바다와 철이야
아득한 구름박, 아득한 하늘가에 너는 어디로 향을 해야 너와 마주서는 기냐? 달 밝으면 어레떨에 앉아 부는 내 피리에 서른 가락도 못 듣고, 고를 헤치며 산에 올라 아침마다 푸른 봉우리 위에 올라서면 어이 부르는 나의 음성도 너는 못 듣는다. 어서 너는 오너라. 별들 서로 구슬피 헤어지고 별들 서로 정답게 만나는 날, 흩어졌던 너희 형 아우 총총이 돌아오고 흩어졌던 내 순이도 누이도 돌아오고 너와 나와 자라난 막새도 도리도 복수리도 왔다. 어서 너는 오너라. 어디로 오라 했지? 어서 너는 오너라. 눈물과 피와 푸른 빛 깃발을 날리며 오너라. 비둘기와 꽃다발과 푸른 빛 깃발을 날리며 오너라. 복삭고 피고 살굽고 피는 곳, 너와 나와 뛰놀며 자라난 푸른 보리밭에 남풍은 불고 젖빛구름 보양 구름 속에 종달새는 운다. 기름진 냉이꽃 향기로운 언덕, 여기 푸른 잔디밭에 누워서 철이야 너는 닐릴릴 가락 맞춰 풀필이나 불고 나는 두둥실 붕새춤 추며 막새와 도리와 복술이랑 함께 우리 옛날을 뒹굴어 보자. 예, 이상입니다. 이 시는 박두진 시인이 조국의 광복을 바라보면서 흩어졌던 형제 자매들이 돌아오는 그런 상상을 하면서 희망의 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서, 또 교회를 섬기는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재직들을 위해서, 또 우리 평신도들끼리 서로 기도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세계 기독교 신자 약 12억, 이슬람교 신자 7억, 약 20억 신도들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국민의 25%인 1천만 명이 기독교 신자인데 지금 좀 줄었어요. 안타깝게 더 늘어야 되는데, 옛날 아브라함을 불러주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 대한민국을 종말의 시대에 불러주셨습니다. 21세기는 태평양 시대가 열리는 때입니다. 저명한 미래학자 중의 한 분이 21세기는 쌀을 주식으로 하는 동북아시아에 속한 나라가 세계를 리드해 나갈 것이라고 예언을 하였습니다. 동북아시아에서 쌀을 주식으로 하는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 중국, 일본이 있습니다. 그 3개국은 공통적으로 식사 때에 수저와 젓가락을 사용하는데, 젓가락을 가장 잘 사용하는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만드는 제품이 가장 작고 섬세하게 만든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제품이 휴대폰입니다. 아날로그 시대의 휴대폰은 우리가 옛날을 생각해보면 권총처럼 큰 거 차고 다녔지요. 지금은 디지털 시대가 되어서 아름답고 아주 섬세합니다. 지금 스마트폰은 전화, 컴퓨터, 인터넷, 내비게이션 기능이 다 포함되어 있으며,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편리한 시대에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휴대폰, 스마트폰 모두 삼성 제품이 세계인이 선호하는 제품이 아닙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반도체 생산 세계 제1위, 대만이 지금 추월했다는 말은 있나? 어쨌든 아직도 한국이 반도체에 손꼽히는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배 생산도 세계, 조선업도 세계 1위입니다. 그
그 다음에 자동차 생산도 세계 5위입니다. 경제력이 세계 12위 정도 됩니다. 그리고 세계 수출 규모가 세계 9위, 10위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원전도 수출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세계에서 원조 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바뀐 것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이 모든 것은 복음을 받아들인 1884년 이후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주신 축복입니다. 이 모든 축복은 우리나라가 부유한 나라가 되어서 한국 교회가 종말의 때에 세계 열방의 모든 민족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물 좀 마시겠습니다. 제가 젊을 때는 물 안 마셨어요. 설교 끝날 때까지. 이제는 물을 마셔야 돼요. 나이는 누구도 속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선교도 태평양 시대가 열렸습니다. 세계의 선교사 7만 명이 세계 각국에 파송되어 있는데 그중에 미국이나 캐나다나 영국에서 많은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지금은 세계 3세계에서 선교의 힘을 잃고 세력을 잃고 배척을 받고 있습니다. 왜요? 코컨 사람들은 복음 전하러 가서 그 나라를 잡아먹어버렸어요. 침략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좋아할 리가 없어요. 한국은 선교사님들 가서 그 나라 침략할 한 일이 없잖아요. 없지요. 그리고 또 한국 사람들은 사시사철이 뚜렷한 나라에서 살기 때문에 러시아 같은 추운 나라에 가도 또 아프리카 같은 더운 나라에 가도 어디든지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적응을 잘합니다. 그래서 한국 선교사는 서로 오라고 합니다. 그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급변하는 세계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일꾼으로 우리가 살아가려면 몇 가지의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말을 어려운 말로 하면은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소명의식입니다. 부를 소자, 목숨 명자. 하나님이 내 목숨을 불렀다. 그러니까 내 목숨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은 종말을 살아가는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를 일꾼으로 사용해 주신다는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어떤 자는 택하고 어떤 자는 버렸을까요? 이는 불공평하고 독재자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 당시 땅 위에 존재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브라함의 인간됨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기에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은 첫째, 우리 주님께 충성하기를 원하십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불타는 심정을, 나의 불타는 심장을 주님께 드립니다. 네,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충성을 다합시다. 그러려면 먼저 예배에 충성해야 됩니다. 주일 오전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새벽 기도회, 금요 철야 기도회 모든 예배에 열정적으로 참석하셔야만 교회가 부흥합니다. 제가 이 교회 홈페이지에 목사님 설교하는 것도 몇 번 이렇게 들어보고 또 주일 예배 신랑도 봤는데 성도들끼리 서로 인사하는 모습이 얼마나 정겨워 보이는지 교회가 참 은혜롭게 잘 성장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제가 1980년 5월 2일에 이 교회 전도사 영남신학대학교 1학년 때 이제 부임해 왔거든요. 영남대학 신학대학 1학년이 뭘 알겠어요? 아무것도 잘 모르고 그래 왔는데 그래도 나를 싫다고 했던 성도님들은 없는 걸로 기억해요. 다 나를 좋아하더라고요. 내가 좋아서 좋은 건 아니고 하나님이 주님이 좋으셨겠지요. 김영옥 장로님도 그때 뭐
본인이 고백하는데 수요 예배에서 설교 시간에 좀 이렇게 웃었더니만은 저한테 꾸지람을 들었다 그러더라고요. 난 꾸지람 할 줄 모르는데 그래도 했던 모양이 젊어서 그랬는가 보지. 지금 같은 꾸지람 안 해요. 그럴 땐 젊었던가 봐요. 30대 초반이었으니까. 그리고 지금 장로님 되어 계시니까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내게 주어진 의무에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11조 헌금, 감사헌금, 그 다음에 또 봉사, 안내위원, 예배위원 이런 거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죽분의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목사는 목사로서, 사모님은 사모님으로서, 장로님은 장로님으로서, 권사님은 권사님으로서, 집사님은 집사님으로서, 또 평신도는 평신도로서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에 충성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상에 감당해야 할 사명에 충성합시다. 먼저 전도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게 홈페이지 보니까 저쪽에 보건소 앞에서 찬양도 하면서 전도하는 거 봤는데 참 감격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전도해야 됩니다. 전 세계의 80% 이상이 주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75% 이상이 아직도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이웃에 나가서 멀리 가서 이방 사람 구원하지 못하지만 내 친구들, 나하고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 혹은 직장의 동료들 이런 사람들 주님 앞으로 인도합시다. 주님의 사랑을 증거해야 합니다. 로마 제국이 나중에 국교가 기독교로 바뀌었죠. 그게 왜냐하면은 사도들이 로마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사랑으로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로마의 귀족들이 가만히 보니까 기독교 신자들만이 아주 순결하게 살아가거든요. 로마는 그때 상당히 성적으로 문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문을 바르게 지켜나가려면 기독교 신자들인 그 여자들을 잡으러 맞이해야 되겠다. 며느리로 삼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들이 로마 귀족들, 왕족들의 그 며느리로 들어가서 그 자녀들을 변화시켜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로마가 국교가 기독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이 자녀들을 잘 교육시켜 놓으면은 그 자녀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그래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나의 일터에서도 전도할 기회가 있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예수 믿는 사람이 출근도 한 30분 먼저 하고 가서 사무실도 정리하고 청소도 해놓고 또 퇴근은 좀 먼저 늦게 해야 돼. 그래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딘가 좀 뭔가 다르구나. 그래서 예수를 믿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겠습니까? 다음에 자기 부정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중국 내지 선교의 개척자인 영국의 브루스 목사님은 24명의 사역자를 대동하고 중국에 건너가서 선교를 했습니다. 그때 그분의 유명한 기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신과 같이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겠나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해 나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가라. 그렇게 했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가라. 그것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따르라는 말씀입니다. 젊은이들은 청혼의 꿈을 안고 고향을 떠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75세 된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는 것은 인생의 큰 모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꾼은 젊었을 때 부름을 받았을수록 좋습니다. 여기 제일 앞에 앉은 두 자매님이 있는데 바이올린도 켜고 같이 예배드리는 모습이 얼마나 제가 보기에
옥상교회의 미래가 여기 있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릴수록 사람은 감정이 풍부하고 변화의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전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젊었을수록, 어릴 때일수록 주님 앞에 나가기가 쉽다는 말씀입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제자를 부르신 주님께서는 첫 번째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제자들을 향해서 팔로미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즉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고향을 떠났으므로 하나님이 그를 크게 일으켜 주셔서 오늘 모든 기독교인들이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칭송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신 일꾼으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역사 창조의 인내심을 소유해야 합니다.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리는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나에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고 무서워하는 것은 죄악 외에는 없는 사람 100명을 내게 주옵소서. 그러면 내가 세상을 변화시켜 놓겠나이다. 요즘은 인스턴트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도 데워서 먹고 또 라면이라든가 햇반이라든가 커피 등 다 금성금세 먹기 좋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0년을 기다린 후에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의 430년의 종살이 끝에 애굽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은 부활 성천 후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 재림하지 않으셨습니다. 곧 오시겠죠? 우리는 그 소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조지 뮬러는 고아의 아버지로 불려지는 훌륭한 신앙의 사람입니다. 평생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기도는 안 들어주셨습니다. 그 기도는 어릴 때 고향에서 같이 자란 친한 친구 두 사람이 있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주님 앞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조지 뮬러가 죽기 1년 전에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조지 뮬러가 죽고 1년 지난 때 그에 대한 추모 예배를 드릴 때 내 친구가 정말로 인생을 진실하게 살았구나. 감동을 받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들어왔답니다. 그러니까 조지 뮬러는 모든 기도에 응답을 받은 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기도의 응답은 세 가지의 형태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기도하면 예스라고 바로 대답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기도 응답이 잘 됩니다. 증거가 있어야지 잘 믿을 거 아니에요. 병도 잘 고쳐지고 그렇습니다. 내가 처음 목성교회 부임했을 때 귀신 들렸는가 하여튼 그런 분이 있었어요. 신학교 다니면 뭐 압니까? 신학대학에 입학했는데 그때 전순봉 권사가 많이 도와줬어요. 그분이 방언기도도 하고 귀신 들린 사람들 앞에 기도하면 이제 기도도 잘 되고 해요. 응답도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하고 같이 가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나면 조용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의 종은 나이가 젊어도 체면은 세워주시는구나. 그때 그걸 느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 빌기를 다하며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진동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를 할 때 좀 기다려봐라 할 때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기다림은
성령의 충만함을 기다리라는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만 우리가 전도도 할 수 있고 기도의 능력도 있고 신유의 은사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절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바로 고린도후서 1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하심이니라. 고린도후서 12장 9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병든 자도 치유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또 2층 다락방에서 졸다가 떨어져서 죽었던 유두고도 살려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자기는 눈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은 3번 특별히 금식을 하면서 시간을 정해서 기도했는데 그때 3번째 기도의 응답이 바로 이거예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래서 약한 것에 대해서 자랑하러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많은 능력을 소유했지만은 자기 병을 고치지 못한 것은 너무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의 응답은 즉시 응답할 때도 있고 기다려야 할 때도 있고 또 응답을 안 줄 때도 있으며 응답을 안 주는 게 그게 응답이에요. 태국에 간 주합교회 선교사가 18년 동안 선교를 했으나 실패했습니다. 또 태국에 간 침례교 선교사가 18년간 선교했는데 거기서 철수했습니다. 그런데 태국에 간 장로교 선교사가 18년 동안 선교를 했으나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전도를 하다가 19년 만에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그분이 태국 장로교를 세우는데 기초가 되고 그분이 1호 장로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시는 부름의 일꾼이 되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인내를 내가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다스려야 할 것입니다. 조국의 광복을 위해 모가나무 아래에서 인내하면서 기도하던 나사나엘을 불러서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실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이 진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옥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만큼이라도 부흥한 것은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우리 또 장로님과 모든 조직들이 한마음이 돼서 기도하고 예배에 참석하고 또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인내와 기도의 덕분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여러분의 전도의 열정이 이 고령을 대표하는 농촌교회에서는 그래도 괜찮은 교회가 옥상교회더라 그런 소문이 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믿음의 조상이 될 아브라함은 믿는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최대의 시험에 직면했습니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아들은 100세에 얻은 소중한 아들이며 아브라함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보배였습니다. 아브라함의 모든 희망과 열망 그리고 애정이 그 아들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이 소중한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행위는 그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었기에 하나님의 어떤 요구에도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놓고 고뇌하며 기도하시기를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생활,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몫입니다. 저는 오늘 유럽의 동화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어느 날 두 청년이 장난으로 양을 훔쳤습니다. 주인이 두 청년을 잡아서 그들의 이마에 낙인을 찍었습니다. S와 T라는 낙인을 찍었습니다. 그 뜻은 S는 양 10이라는 뜻이고 10의 머리 글자이며 T는 티퍼, THIF 도둑의 머리 글자라서 이놈들은 도둑놈이다, 양도둑놈이다 그런 뜻으로 이마에다가 불을 벌게 달아 확 찍어버렸어요. S라는 T자를. 그래서 이들에게 너무나 가혹한 형벌이었습니다. 한 청년은 수치를 견디다 못해 고향을 떠나 이리저리로 이사를 다녔습니다. 처음에는 그럭저럭 살았으나 어쩐 일인지 몇 년이 못 돼서 자기가 과거 젊을 때 양도둑이었다는 사실이 이사를 가는 곳마다 알려지게 되어서 한 40대쯤 되어서 실망한 나머지 자살을 하고 말았답니다. 또 다른 청년은 양도둑질 한 것은 한 것이고 앞으로 잘 살면 될 것이 아니냐 생각하면서 고향에 그대로 주저앉아서 열심히 일하여서 사업에도 성공하고 신앙생활을 잘하며 교회에도 충성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남의 소문이라는 것은 오래 가는 것이 아니어서 이 노인이 젊었을 때 일을 잘 알지 못하는 청년들이 둘러 모여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 우리가 존경하는 저 할아버지의 이마에 찍혀있는 S와 T는 무엇을 의미할까? 서로 의견이 분분했는데 잘하는 체 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잘하는 체 하는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마 우리가 존경하는 저 할아버지는 S는 세인터, 성인이라는 뜻이고 T는 그의 이름 토마스일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양도둑이었던 이 노인은 성 토마스라고 그가 살고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존경을 받으면서 인생을 마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 같은 시리를 당했지만 한 사람은 시리로 멸망을 했고 한 사람은 오히려 전화 이복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옥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신 일꾼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소명의식이 투철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일을 부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종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일꾼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옥군 학기는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일꾼으로 교회를 섬길 때에 우리 교회가 고령에서는 그래도 가장 출석하고 싶은 교회가 우리 옥상교회라고 소문이 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